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저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에 대해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나날이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때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전신에 알비노를 알았습니다. 아시죠? 네, 백반증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얼룩덜룩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를 데리고 맨날 그 당시 살던 빌라 옥상에 데리고 가셔서 햇빛을 쬐이곤 하셨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쬐면 그 알비노증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근데 낫지 않습니다. 언제 났냐고요? 10살 때 났습니다. 10살 때 어떻게 났느냐 물어보신다면 네,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냥 손에 이끌려서 부흥회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때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아이 그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아이가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이끌고 그 자리로 나가셨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났을까요? 예배 끝난 다음에요? 안 났습니다. 네, 안 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나니까 상심이 크셨겠죠. 그래서 또 옥상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속상하셨는지 그날은 엉덩이를 때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진짜 알비노가 그 병 증세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이 엉덩이 위쪽에 하나의 점과 같은 자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다 나았어요. 가끔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의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신다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벳세다라고 하는 게네사렛, 이 호숫가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 어촌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배를 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벳세다고요. 배에 있었던 물고기를 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고 배에 있는 밑창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었던 사람이라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 어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오늘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벳세다예요. 네, 발굴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도 확인이 되고 발굴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 물고기를 잡았었던 행동들을 그 당시 어부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곳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냐? 지금 보시는 이 요단강 상류의 물이 내려와서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갈릴리 호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물이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그리고 미세 물질들이 그리고 각종 영양소들이 뒤섞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환장해서 몰려드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어촌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촌이 형성됐었던 바로 이곳에 제자들이 있었었죠. 물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과 그리고 그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First Century 갈릴리안 피싱 보트라고 지금 배를 잡는 그 물고기 배를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보통 제자들은 어떤 그물망을 던졌냐면 이 가운데 보시면 캐스트네트라고 하는 저 캐스트 그물 낚시를 던졌습니다. 맨 끝쪽에 가 쪽에다가 이제 주둥이가 있고 줄을 달아서요 이렇게 끌어내려요. 그 다음에 그 주둥이를 쭉 벌린 안쪽에다가 미끼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쭉 들어와서 그 음식들을 먹겠죠. 이 보통 작업을 언제 했냐면 어디서 했냐면 호숫가 한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했습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이걸 왜 밤에 하냐?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들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마 이런 그물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물로 많은 사람, 많은 물고기를 실어 올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로 딕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멀리 던질 수 없었는데 제자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때 한가운데 배 옆에다가 두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길었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보통 제자들은 호숫가 예인망을 치고 뱃머리 철창에 기름을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밤에 제자들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겠죠. 웬 불이지? 하면서 수면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쇠 그릇으로 막 부딪히면서 요란스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 전날 제자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면요. 네, 매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날만 못 잡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바로 그때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자야 되거든요. 그물 기른 거 실어서 집 마당에 펼쳐놓고 말려서 그 다음 날 밤에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외풍을 피해서 캐스트 그물을 다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밤에 그물을 7차례 8차례 가지고 널어서 그물을 열심히 던졌었던 제자들입니다. 힘을 뺐었고요. 에너지를 탕진했었고요. 그날 남아있는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날 밤에 죽 썼어요. 망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이 그물 곁에서 헤엄을 치거나 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치니까 이와 같이 그물을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밤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지금 그물을 깃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가볼래? 가시겠어요? 교수님들께서 진료를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오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부탁을 드려요. 뭐라고 부탁드리냐고요? 다시 가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나이 어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면 어떨까요? 더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랬었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한 척의 배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고기를 그와 같이 잡지 않고 어떻게 잡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단강 상류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가 거기 두 개의 물이 모이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따로 그물을 쳤습니다. 요단강 상류가 만나는 지점, 풍부한 유기물이 혼합되는 지점, 뻘과 갈대숲이 형성된 그 자리에 물고기들이 그날 밤에는 열심히 바다 한가운데서 놀다가 들어와서 숲을가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흔들어 깨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상식을 다 뒤집으셔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지쳐서 고난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식과 경험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전복하시는 상황을 연출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은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네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았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어부의 일과거든요.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돌아와서 집에 이와 같이 그물을 마당에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쉬어요.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실이 없을 때, 결실이 없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잔뼈가 굵었었던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은 제자들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예지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명이 50밖에 안 되는 그 갈릴리 어부, 대략 나이는 한 4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30에서 40 정도, 예수님의 나이는 한 28에서 29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뜬금포를 날리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듯이 교수님들께 만약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 상식,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울리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던지시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행동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그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끌려 나가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저를 끌고 나가지 않았다면, 혹은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셔서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경험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를 바꾸셨던 주님, 이곳 갈릴리 벳세다 어촌에서 자랐기에 잔뼈가 굵었었던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순종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생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러한 역사 한 현장 가운데
저희가 얼마나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생각을 주실 때 하나님, 때로는 기꺼이 이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